5월의 넷째 주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라는 이 5월의 등마루의 영적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더욱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치 돋보기가 이 초점을 모아서 종이에 이 불을 붙이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을 가정 속에 일으키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와 같이 간절히 함께 엎드리겠습니다. 역대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에 가까운 책으로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주 지루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읽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무한 반복되기에 읽다가 보면 졸음이 쏟아지고요, 어떤 분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대상하가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모든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다 불에 타고 소실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랜 시간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여서 후세들에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방대하게 이름도 나오고 지루하게 여러 가지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상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역대상하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쭉 이름만 열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역대상 기자가 언급할 때에는 야베스에 대해서 짧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말하고 지나쳐 넘어가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름만 말하고 넘어가지 않고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역대상 말씀이 야베스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이 역대상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라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역대상을 쓴 사람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야베스는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9절에 보니까 수고로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 이름은 야베스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풍습인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야베스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수고로 낳았다고 한 것을 볼 때 야베스를 낳았을 때 난사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 오죽 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일인데 한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수고로 낳았다라고 지은 것을 볼 때 야베스의 가족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삶은 슬픔에서 시작했고 수고와 고통에서 출발했습니다. 야베스의 삶의 환경은 어두웠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괴로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9절에 보니까 이런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 귀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야베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곧 야베스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였는데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야베스가 아주 존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삶의 환경과 배경은 어두움 그 자체, 괴로움, 슬픔, 좌절 그 자체였는데 어떻게 야베스가 다른 모든 이 형제들보다 자신의 유다지파 사람들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겨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말하고 넘어가는데 상세하게 역대상 기자가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까지 야베스의 출생을 슬픔과 고통으로 생각하였는데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의 해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은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곧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야베스는 비록 출생부터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어머니도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설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베스를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지셔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니 야베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등마루 교회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일생을 변화시켰고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웠고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였던 야베스의 기도,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였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과연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인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5월 가정의 특별의 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기도할 때 이 존귀한 인생, 존귀한 가정이 되도록 야베스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처럼 오늘 내일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죠. 첫째로 야베스는 복 위에 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 위에 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쓰시고 계신 성경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던 예전 성경인 바로 이 앞에 쓰던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계신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복 위에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 위에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 would bless me.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개역 개정 성경보다 이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마음에 들고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 복 위에 복이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복은 야베스가 생각했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받고 싶은 복, 두 번째 복, 복 위에 복,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원했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오늘 보시면 you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would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이 would가 쓰이면 주어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 강조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저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차 타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고난의 복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흉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찾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요구했는데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십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그냥 자신이 하나님께 단순히 육신적으로 구하는 복이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저 자신에게 어떤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복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하면 그저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만으로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분명 복이지만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위에 복,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의 복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때로는 훈련의 복이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복이든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는 복 위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실 복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육신의 안일만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정과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도 복 위에 복, 곧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이 무엇입니까? 지경은 바로 땅을 의미합니다. 땅. 영어 성경에는 enlarge my territory입니다. 곧 나의 삶의 터전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더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더 많은 땅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보다도 땅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큰 땅. 오늘 이 야베스도 더 큰 땅을 달라고 합니다. 더 넓은 토지를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더 많은 땅을 간구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의 좁은 땅으로는 하나님께 조그마한 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야베스는 더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보이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충성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과 충성의 기회와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할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가운데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 주실 것을, 우리 자녀의 비전을 더 크게 해 주실 것을, 우리의 재능과 사업과 생각의 터전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지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베스는 두 가지의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먼저 야베스는 자신이 소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복이든 훈련의 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복을 기도했습니다. 둘째,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경, 자신의 비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충성의 이해가 넓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그를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 위의 복을 우리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넓혀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 복음 찬양 같이 하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야베스의 모습, 그의 인생이 슬픔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인생이 어두움으로 출발했지만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우리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있었지만, 슬픔이 있었지만,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 역대상 기자 또한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야베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 야베스의 모범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할 도전을 줍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야베스를 쫓아서 우리도 복 위의 복,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것들 많지만, 소원할 것들 많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복을 소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교통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더 넓혀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정의 산업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우리 손주들의 지경이, 우리 가정의 지경이, 우리 개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등마루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조세영 장로님, 또 임성희 권사님이 대상포진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년에 계신 권호희 권사님, 우리 한금순 권사님, 신기아 권사님, 이종식 권사님, 또 우리 이옥지 권사님,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좀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